제가 어떤 책을 요즘 보고 있는데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절대 늦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다고요. 이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아주 중요한 계약을 맺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계약만 잘 되면 이제 아주 돈을 왕창 벌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계약을 하기로 이제 약속을 한 장소에 이 사람이 자기 차를 운전해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날따라 이제 주차를 하려고 보는데 주차장에 자리가 그렇게 없는 거예요. 몇 번을 그렇게 주차장을 뺑뺑이 돌아도 이 주차할 자리가 하나가 나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 바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지금 엄청 중요한 계약을 하러 가야 됩니다. 이거 진짜 늦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딴 것도 아니고 주차할 자리 하나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이번 주일날 제 교회 가서 감사헌금 왕창 하겠습니다. 이거 계약만 잘 되면 큰 돈 들어오거든요. 11조가 문제가 아니라 10에 2조, 3조, 아니 반 땅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딴 거, 큰 거 바라지도 않고 이 주차자리 하나만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악까지 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악까지 하고 이제 맨 하고 끝낼라 했는데 하는 순간 주차장 9자리 빈자리가 하나 얼른 보이더래요. 그래서 악까지 하고 이제 맨 하려다가 그 맨을 거두고 아니에요 하나님. 네, 아닙니다. 괜찮겠습니다. 안 도와주셔도 되었어요. 아직 기도 접수 안 하셨죠? 아멘 안 했습니다. 어떤 걸 하시기로 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에이, 하나님 언제부터 내 얘기 그렇게 잘 들어주셨다고 그냥 하는 말인 거지. 뭘 또 그걸 기다만 들으시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랑 거래했던 거. 주차자리 하나만 해주시면, 그것만 해결해 주시면 헌금 왕창 하기로 했던 거, 하나님이랑 반땅하기로 했던 거, 뭐 그런 얘기 했던 그런 얘기들 다 어떤 걸로 해야겠다. 솔직히 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저는 그럴 것 같다고 여러분 안 그러시겠죠? 저만 혼자 덤탱이 씌울게요. 여튼간에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그 유명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얘기, 기도 얘기했었어요. 근데 오늘 또 이어서 보는 다니엘 9장 말씀을 보니까 역시나 또 기도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9장 1절부터 3절까지 봤어요. 근데 말씀 함께 보시면서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다니엘이 몇 살, 한 15살이나 됐을 나이에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 왔어요. 그래도 나름 이제 포로로 살면서도 나름 왕들한테 이쁨을 받아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도 했죠. 그렇게 잘 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포로는 포로였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그렇게 무시를 좀 받고 질투받고 욕먹고, 또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자면 아마도 거세를 당했을 것 같은데, 여튼 그렇게 몸과 마음이 온통 그렇게 온갖 수치와 모욕 또 무시를 받으면서 10몇 살 때부터 포로로 붙잡혀 와서요.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지나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거진 10살 때부터 80살까지 거진 70년 가까운 그 긴 시간들 동안 이 다니엘이 참 모진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또 걷다 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게 무슨 요상스러운 환상을 보여주면서 앞으로도 만만치 않을 거다. 이스라엘 나라 앞날에 좋은 일, 밝은 일만 있고 희망찬 일만 있지는 않고, 또 때가 되면 핍박당하고 깨지고 무너지고 그럴 거다. 그런 얘기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앞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한숨이 갑자기 가득했을 다니엘이었는데, 그런 다니엘이 그럼에도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또 하루를 시작하고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던 힘은 뭐에 있었다고요? 너무나 뻔하지만 그만큼 유일한 정답일 수밖에 없는 것. 2개. 뭐였다고 했어요? 2개 다 두 글자로 했죠. 하나는 말로 시작하고 하나는 기로 시작한다고요. 요만큼 힌트 잘 주는 목사도 없어요. 뭐랑 뭐예요? 네, 그렇죠. 말씀과 기도라고요. 말씀과 기도. 다니엘을 살아가게 했던 힘, 역시나 바로 그 말씀과 기도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요, 그 말씀을 그렇게 항상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여다보는데 특별히
예레미야 말씀을 봤었다고 했어요. 2절 말씀을 보시면요. 9장 2절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은 난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만에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고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던 걸 기록한 책을 다니엘이 봤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책은 우리 성경에도 있는 바로 그 예레미야 말씀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예레미야 말씀 중에서 다니엘이 특히나 이걸 봤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셨다. 이거 무슨 얘기겠어요?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남유다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 도시가 완전히 난장판 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 왔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 몇 년? 70년만 지나면 그게 다 그친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다니엘이 봤었을 예레미야 말씀, 우리 성경에도 있는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실제로 그렇게 나와요. 예레미야 25장 11절을 보실게요. 예레미야 25장 11절 읽어드립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역시나 몇 년이라고 나와요? 70년이라고. 그리고 또 하나만 더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도요.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몇 년?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나와요. 자꾸 년 걸렸어서 욕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역시 몇 년이라고요? 70년이라고요. 그래도 70년인 게 다행이에요. 만약에 18년이었으면 좀 그랬을 것 같아요. 18년. 예, 여하튼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하튼 70년짜리였다는 거예요. 다행이죠. 그래도 뭐 700년까지는 아니니까. 100년 안짝으로 끝났어요. 그래도 70년으로 끝난 게 어디. 근데 또 말이 70년이죠. 70년은 뭐 그렇다고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절대. 한 사람의 인생에 가까운 나이잖아요. 70년. 요새 뭐 70은 거뜬히 다 사신다고 해도 70년은요. 그만큼이나 긴 시간이지 않나요? 그런데 그때가 도저히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70년의 시간이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드디어 가까이 왔어요. 다니엘이 아마도 15살 때쯤 바벨론 나라에 왔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다니엘 9장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9장 말씀에서 예레미야 말씀을 다니엘이 봤다고 하는 이 얘기가 나온 이 당시에 다니엘 나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80대였을 거라고들 얘기를 해요. 그럼 80살 빼기 15살만 해도 6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진 65년이니까 70년 가까이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실제 기록을 찾아봐도요, 이 다니엘 9장 말씀 때쯤에는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온 지 정확히 아마 한 68년 혹은 69년쯤 됐을 거라고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70년 되기 길어봤자 2년, 짧으면 1년,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1년, 2년만 더 있으면 드디어 이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이 드디어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 끝이 보인다. 드디어 원래 우리가 살던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더 이상 무시받고 수치당하고 기죽어서 살지 않아도 되겠다. 내 땅 가서 이제 그래도 내 땅 가서 마음 편히 살 수 있겠다. 두 다리 뻗고 자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에서 약속하셨으니까 이 포로 생활 70년짜리라고. 이제 곧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지 우리가 이제는 조금은 기쁘고 설레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구경하면 되겠다. 룰루랄라 콧노래 불러가면서 왼수 같은 바벨론 것들 이제 다 죽었다. 막 그렇게 기가 살아가지고 어깨 피고 고개 들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도 되지 않았겠냐.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날이 가까워진 그때에 다니엘은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기도하기 시작했다고요. 역시나 감사 기도했겠구나. 매일같이 고향 땅을 생각하면서 창문 열고 고향 땅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거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 감사하며 기뻐하는 기도했겠구나, 다니엘이. 근데 보니까요, 아니었어요. 그런 기도한 게 아니었다고요, 다니엘이. 9장 4절을 보실게요.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뭐하여 이르기를? 자복하여 이르기를. 여기까지. 감사 기도가 아니에요. 기뻐하는 기도 아니었어요. 어떤 기도했다고요? 자복하는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복이란 말 잘 안 쓰잖아요. 자복. 좀 낯선 말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얼핏 보기에는 자복하니까 목소리 들어가는 거 보니까 뭐 복을 구하는 기도인갑다 싶은데 자복이란 말은 쉽게 말해가지고 이런 뜻이에요.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뜻이에요. 뭐하고 뭐 하는 거요? 인정하고 고백하는 걸 자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했던 기도는요. 죄다 이런 거에 한번 보니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어떤 말 제일 많이 하세요? 기도할 때? 주세요. 이지 않아요? 뭐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 주세요. 주세요라는 말. 근데 또 주세요만 하기 쪽과 염치가 없어가지고 차마 양심상 맨날 주세요 주세요 하고 해가지고 조금 존댓말 이제 써가면서 주시오 주시오. 근데 여튼 다 주라는 말이잖아요. 기도의 대부분이 우리 늘 그래요. 주세요 주세요. 좋아요. 그게 기도죠. 처음부터 끝까지 달라고 주라고 해야죠. 기도니까. 그거 좋아요. 근데 다니엘은 이런 기도를 했다니까요. 기도가 시작되는 다니엘 9장 말씀을 쭉 보시면 기도가 이제 4절부터 나오는데 기도가 이제 4절부터 시작되는데 그 기도가 시작되는 4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요. 하나님한테 뭘 주세요. 달라고 하는, 뭐 주라고 하는 내용이 얘기가 1장 나오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뭘 달라고 주라고 하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 보셨지만 그런 기도 아니고 자복하는 기도 있어요. 인정하고 고백하는 기도 있다. 주세요라는 얘기는 안 하고 온통 뭐뭐 했어요. 우리가 뭐뭐 했어요라는 그 얘기만 가득하다고. 한번 몇 절만 좀 볼게요. 5절, 10절. 먼저 5절, 9장 5절을 보시면요. 5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어. 마찬가지로 10절에서도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고 그 얘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반역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죄다 하나님한테 얼마나 잘못했는지 했던 것들, 잘못했던 것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던 것들, 그런 거 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자복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데 여러분 정말 더 중요한 질문. 그럼 다니엘은 대체 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진짜 곧 드디어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가 코앞으로 다가온 그때에 감사기도도 아니고 뭐 기뻐하는 기도도 아니고 막 하나님한테 쩔쩔매면서 막 싹싹 빌면서 백성들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렇게 자복하는 기도를 대체 왜 했을까요? 왜 자복하는 기도를 했을까요? 그때 막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는 딱 하나더라고요. 다시 돌아가서 또 하나님 없이 살까? 자기들의 진짜 문제는 고향 땅을 떠나서 살게 됐다는 것보다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게 되었다는 것이 진짜 문제였다는 걸 다니엘은 인정하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나를 괴롭혀왔던 문제들이 좀 해결되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과 환경이 바뀌고 나아지고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뭘 어때요? 너무 좋죠. 너무 행복하죠. 근데 여러분 만약 그 해결이 그 변화와 나아짐에 하나님이 빠져있다. 여전히 하나님이라고 헐쩍지근했던 건 해결 안 됐어요. 여전히 하나님이라 틀어졌던 그런 상황과 환경은 하나도 바뀐 거 없고 나아진 거 없어요. 그럼 어때요? 솔직히 그래도 좋지 않아요? 여하튼 환경과 상황은 나아지고 좋아졌다면 하나님한테 볼장은 다 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랑 좀 껄쩍지근하고 그거 좀 해결 안 된 거는 뭐 솔직히 좀 조금 거시기 하지만 뭐 어물쩍 넘어가고 그냥 모른 척 뭉개고 그래야 쓰겠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한테 볼장 다 본 거 맞냐? 포로 생활 끝나고 고향 땅만 다시 돌아가면 더는 하나님 찾을 일 없을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크게 그렇게 나쁠 거 없을까요? 70년치 고생 다 끝났으니까 하나님이랑도 이제 끝내야겠다고 정말 그래도 되겠네요. 아니죠. 우리가 여태까지 보았던 다니엘 말씀들에서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날에 날개 달린 사자, 머리 4개 달린 표범, 뿔 10개 달린 짐승, 염소, 양 앞으로도 그런 것들에 언제라도 또 시달리는 날들이 또 있을 거라. 고난과 시련과 아픔의 시간들이 또 분명히 있을 거라.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는. 우리가 여태 그 말씀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0년짜리 문제 하나 해결됐다고 해서 포로 생활 끝나서 다시 고향 땅으로 컴백하고 상황과 환경이 더 나아지고 좋아졌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볼장 다 본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앞으로도 또 있을 거니까 정말 지긋지긋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바로 지긋지긋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앞날의 문제가 지긋지긋하게 매일같이 또 터질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도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신다고요. 앞으로 부딪히게 될 그 수많은 문제들, 아픔들을 우리 혼자서, 나 혼자서는 절대 싸워낼 수 없다는 걸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라도 하나님도 정말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그냥 콱 붙들어내고 놓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니엘이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고향 땅으로 다시 컴백하기 전에 먼저는 하나님께로 다시 컴백할 수 있게 해주라. 하나님한테 잘못한 것 두번이라서 하나님이랑 관계 깔짝지근했던 거 그것부터 용서해 주셔야겠다고 그 기도했어요. 9장 16절 다시 보실게요. 16절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화를 걷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진 19절에서도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목해달라고요. 용서하소서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고. 왜요?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받아야 그래야 그 관계가 비로소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집 짓는 것도 그렇잖아요. 저는 어느 집 짓는 것도요, 뭐 지붕부터 올리고 기둥부터 세우는 그런 공사 못 봤어요. 당연히 뭐부터 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집을 짓기 시작해야 돼요? 바닥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바닥에 기둥도 세우고 지붕도 올리고 뭘 할 거 아니에요? 바닥 공사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닥을 튼튼히 하고 바닥을 제대로 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기도했다고요.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딴 것보다도요, 먼저 자신들의 밑바닥부터 들춰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자기들의 그 밑바닥, 더러운 밑바닥을 다시 들춰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야 거기에 다시 하나님이라는 시멘트를 공고리 치고 다시 바닥 공사 튼튼하게 해서 제대로 뭘 세워 올려도 세워 올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바로 그 바닥 기초 공사하는 기도한 거.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한 장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 첫째 딸이 그림이에요. 더 어렸을 때,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근데 제가 이 그림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제 책상 앞에 이제 붙여놨어요. 또 딸 자랑하려고 가져왔는 것 같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한번 잘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마 여러분도 은혜 받으실 거예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앞에 화면에 띄워드릴 건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화가들 보면 자기가 그린 그림에 막 내가 그린 그림이라고 막 이름도 멋지게 막 써놓고 도장도 찍어놓고 그렇잖아요. 역시나 저희 딸도 그랬어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예원 그림이라고 이렇게 엄청나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이 그림 자세히 보시면요, 위아래로 뭐라고 이렇게 다 써놨어요. 딴 거 아니고요, 이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뭐예요? 사도신경이잖아요. 사도신경 앞에 부분 지가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림 보시면 위에는요, 지랑 예수님이랑 뽀뽀하고 있는 그림이고요, 그 밑에는 자기가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걸 그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의 손이 내려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손 실제로 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보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손.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왜 그렇게 은혜를 받았냐면요, 특히나 이 아래에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을 그린 거잖아요. 그런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기도하는 그림의 얼굴 표정을 보시면 환하게 밝게 웃고 있어요. 웃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렸다고요. 질문, 여러분 혹시 웃으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웃으면서 기도해 본 적. 웃으면서 하는, 그렇게 환한 미소로 웃으면서 하는 기도 많이 해보셨어요?
가끔가다 정말 기가 찰 정도로 너무 어이가 없을 정도로 내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서 막 실성해가지고 실성한 사람이 막 웃는 것처럼 그런 기도는 뭐 웃으면서 하는 기도라면 뭐 그런 기도는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웃으면서 하는 기도를 잘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은 웃을 일이 하나 없어서 하는 게 기도라서 뭐 웃으면서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림 보셨지만 그렇게 웃으면서 하는 기도 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으면 제 얘기 들으시면서도 웃으면서 하는 기도 그거 어린애가 그리는 그림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기도할 때 무슨 웃음이 나오냐 또 진짜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그림까지 보여드렸어요. 정말로 저는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이 그림의 모습이 부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일이 있잖아요. 주차 자리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면 한번 뭐 훔쳐먹었다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는 거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거 주겠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주시면 나도 그거 주겠다고. 하나님이랑 무슨 거래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만남인 거예요. 거래가 아니라 만남이라고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괴로워 죽겠어. 너무 불안하고 앞날이 깜깜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어.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구하는 게 기도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이 여러 말씀들 중에서도 특히나 예레미야 말씀 그렇게 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 말씀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보시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뭐 하리라? 만나리라. 나를 만나리라. 다니엘은 분명 이 말씀 가지고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거래가 아니라 만남이에요. 사랑하는 설교 식구 여러분, 다니엘처럼요 우리도 오늘 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회복을 꿈꾸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회복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한테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 먼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세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기 원하세요? 그럼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황과 환경으로 바꿔보세요. 내 가족과 내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부모와 관계가 회복되기 원하세요? 그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보세요. 우리 꼭 기억하시자고. 지긋지긋해 죽겠는 그 죄의 이유로 삶의 시련과 문제, 원수들의 공격, 도저히 추스려지지 않는 마음의 염려와 고민들 뭐가 됐던지 간에요. 그것들을 내 삶에서 정말로 끊어내고 싶으면요. 끊어내려면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더 단단히 이어지도록 하면 돼요.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이어져야 된다. 그럼 반드시 그림에서처럼요. 저와 여러분의 그 그늘진 얼굴을 분명 다시금 밝은 환한 웃음과 미소를 머금는 얼굴이 되도록 우리의 그늘진 얼굴 환한 웃음이 피는 그런 얼굴이 되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깨달음을 가지고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우리 마음먹게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